에레미야가 3장 19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다음에 이사야서에는 남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서는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게요. 남는 자가 못 되었다. 이 말은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이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또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만약 돌아오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겠죠? 이제 이들의 최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지만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그런 험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구원의 확신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또는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면 그들의 최후는 뻔할 뻔자 분명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끝까지 성도답자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우리가 사명자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때가 있었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는 BC 568년이에요. 그러나 그 전 수십 년 전서부터 바벨론은 유다를 계속 공격하고 침략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바벨론 점령 시대는 너무너무 비참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꼭 마지막 때의 심판 때를 보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참혹함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 유교를 겪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참 너무너무 힘들고 참혹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특별히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불신하며 대적하고 서로를 죽였던 그런 일들은 너무 끔찍한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말씀을 보면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이랬었대요. 어미들이 자식을 삶아 먹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보통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은요,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털을 뽑고 그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버리고 그걸 삶아먹는 것도 징그러워서 못해요. 그런데 내가 배 아파가지고 난 자식을 삶아가지고 먹었다? 이건 끔찍할 수 없는 거죠. 노인들,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아이들마저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마저도 모두 멸망당하고 죽었다.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증거하는 게 오늘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이보다 더 처참할 것이다 라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저 땅에 떨어진 일이 없대요. 다 응답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믿게 되었고 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만들어서 따라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섬찟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내 자녀들이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 섬찟해. 머리가 쭉 빗으더라고요. 엊그저께 별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자녀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의인들을 멸시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눈물을 물처럼 흘려도 위로자가 없고 회복시켜줄 수도 있고 정말 외롭고 정말 아프고 절망적이다 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아픔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물어보시고 계셔요.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고통이 너희들에게도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셔요. 물어보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겪으셨을, 예수님이 겪으셨을, 선지자가 겪으셨을 그 고통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과 외로움이 너에게는 관계가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오늘 우리들은 좀 나중 일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9절 말씀. 나중의 일을 좀 지금 먹고 지금 즐기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의 내 모습이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중 일을 생각하고 오늘 조금 절제하기도 하고 오늘 좀 수고하며 땀을 흘리기도 하고 오늘 해야 될 것을 좀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중 일을 생각하고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내 삶에, 내 신앙에 묻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내 몸, 내 삶, 내 신앙을 확인하며 점검하셨습니까? 뭔가 세상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이런 것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점검해 내셨습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이 더러운 것들이 묻으면 나중에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며 결론은 조롱거리가 된대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대요. 거봐, 너 그렇게 살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대적들이 내 머리가 되게 하신대요. 원수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된대. 이 말은 내 삶이 형통하지 않게 된다. 나는 공고해지고 자녀들은 대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삐뚤삐뚤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1장 8절 말씀, 너희들 나중 일을 생각하고 범죄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은 영적인 죄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듯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무시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반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과 불신을 깨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진실하고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이 말은 끝까지 성도답게 살기를, 성도다울 수 있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겠죠. 유다와 선지자께서 당한 고통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영적인 죄뿐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1장 20절 말씀, 회개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로 일해 주시기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 제3국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데는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하면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도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제 이런 기도의 운동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로 일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이런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나 저쪽 아메리카 쪽의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될 거예요. 화려하게 아름다운 건축상 대상을 우리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많이 받았는데,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이제 술집이 되고 영화관이 되고 또 이단의 본거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급속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 강남에 저렇게 크고 웅장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지은 저런 교회도 저게 결국은 공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에서 우리는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곤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원수처럼 대하셨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이렇게 구하셔야지만 돼요. 2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양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희망을 놓지 말라 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희망? 자녀들의 미래, 또 미래 세대, 하나님의 희망,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놓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을 노래하라 라는 말씀을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망과 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외침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이미 기울었죠. 청년들은 잡혀가고 노인들은 죽어 길바닥에 널려 있고, 어미들은 자기 자식을, 태의 자식을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하라,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 19절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는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라 이 소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그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소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건데요? 무엇에 하는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3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기다리는 거래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3장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풍부한 인내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고생하게 하고 아프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3장 33절 말씀. 할렐루야.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우리 김영석 형제를 바라보면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데요? 기다리라는 것이 이런 거래요. 3장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기다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과 같은 뜻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셨습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어요. 내가 한번 성공해 볼게요
아버지의 유산 나한테 먼저 좀 주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발을 갈아입혀 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거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점검해내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오늘 우리 광주 세심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점검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버리고 끊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장 55절 57절 말씀 보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망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런 거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로 세상적인 노래, 불평, 원망, 험담하는 말, 뭐 이런 말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입술이 되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담고 행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것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주님의 그 이해하심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담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7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담고 주님처럼 행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것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담기를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눈물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런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우리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성도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나중 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선택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성도다운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